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자란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어쩌면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진정한 대속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행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들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자기 속에 계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쭉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찔렸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당했고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참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말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의 비유를 하면서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정말로 어떤 분이 몽골에서 진짜 그 양이 털 깎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은 가야바의 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리고 대속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안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단이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곧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화목의 복음을 주셨어요. 화목의 복음. 화목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이 바울의 복음이 화목의 복음이었어요. 곧 십자가가 화목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라. 다시 한번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목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읽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 것은, 여기까지요. 죄사함의 복음을 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신 복음이라면은 죄사함,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대신하여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 말씀은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떤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같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은 성경에서 육의 병도 고쳤지만 마지막 선언할 때 항상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도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을 통해서 제2의 선언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저희가 특별 기도 제목을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특별 기도 제목을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영육의 강건함이죠. 영육의. 예수님께서는 육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얻었으니 내 침상을 두고 거라.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도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에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뭘까요? 20절에 내가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죄사함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사함 받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그냥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육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영혼이 잘 되자. 영혼이 잘 되자. 영혼이 잘 되자. 때론 육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때는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내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의인됨을 선포하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죄 사함을 받았더니 우리 삶 가운데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는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죄사함의 회개를 하게 하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뒤에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화목의 복음이고 두 번째가 죄사함의 복음이라면 세 번째는 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삼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의인 삼는 조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삼는 조건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인 삼는 조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너무 간단해요. 7년 대환란이란 영화를 통해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리지만 우리 주기 정도의 나이의 어머니, 우리 김민희 집사님 정도 되는, 외국 영화니까 이제 외국 여성도죠.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제 휴거를 당했는데 휴거를 당하지 못한 남은 자들이 7년 동안 환란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7년 환란을 참고 견디며 순교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휴거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그 금융권이나 이런 걸 다 막아요. 세상 정부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쉽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한 아이와 그 믿는 어머니가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어미가 쥐개 같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자. 그것도 치지 말자라고. 그냥 겨우 알아듣는 아이에게 막. 근데 그 당시에 표현을 뭘로 하냐? 영화에 보니까 그 아이가 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풍선이 날아가는 장면으로 이 아이와 부모가, 엄마가 순교했음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7년 대환란에서 굉장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아이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왜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말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그를 믿었더니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의 나라, 우리가 의인이 가는 의의 나라, 이게 의의 공식이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의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라 삼으시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입니다라고 제가 의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받았으니 우리는 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의의 복음을 선포하라 입니다. 의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같이 한번 의의 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빠졌는데요,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행위, 노아가 구원받은 그 행위를 통해서 다 죽었지만 노아의 7가족은 살았죠. 7식구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낳고의 복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 다시 말해서 화목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이기로, 세 번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번째 지옥 기업에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복음 시작하면 첫 번째 읽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번째 지옥 기업에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되새김을 쭉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첫 번째 화목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번째 지옥 기업에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붙잡는 기도 세 가지 놓고 먼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밑에 있죠? 세 가지 복음이죠. 화목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의 복음이죠. 자, 두 번째 화목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화목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의 복음, 빠졌네요. 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복음이죠. 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볼까요? 화목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의 복음. 이것을 내가 믿게 하옵시고, 이것을 내가 전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겠죠.